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일밤 예배 또 구역장 성경 공부 시간에 주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우리가 같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밝음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말씀대로 잘 깨달아 아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깨달아 알게 하신 말씀에 우리가 마음으로 굴복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까지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말씀,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암송 구절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암송 구절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인데 길어 보이지만 두 문장으로 되어 있어서 나누어서 읽으시면 길지 않고 이해가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쉽게 암송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한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시작이 누가, 사람을 지칭하는 누가 하고 얘기했으니까 사람에 해당되는 너희, 여기 중간에 철학, 헛된 속임수 우선 제외하고 넘어가고 누가, 그럼 너희, 누가, 너희를, 그러고 나서 그냥 끝나면 재미없으니까 누가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 첫 번째 문장입니다. 누가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누가 하고 물었으니까 해당되는 응답의 말로 너희를 어떻게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 말씀만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면 여러분이 그 다음에 하시겠습니다. 누가 너희를, 제가 다 할게요. 누가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시작. 누가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예, 누가 생각했으니까 그냥 막 따라하지 마시고 해당되는 이제 사람 너희, 또 무엇이냐면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제가 한 번 더 하고 여러분이 그 다음에 하시겠습니다. 누가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시작. 누가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같이 합니다. 시작. 누가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 들어갈 말이 있는데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 그냥 쉽게 보면 철학은 두 글자, 헛된 속임수 다섯 글자. 두 글자라서 짧으니까 짧은 것 먼저, 헛된 속임수 긴 것 다음. 또 가나다 순으로 해도 시읒이 먼저고요. 히읗이 마지막입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 철학도 히읗으로 끝나네. 시작하면 학과의 헛 해가지고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것만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철학과 헛된 속임수. 한 번만 더. 철학과 헛된 속임수. 그럼 앞에 거 잊어버렸으니까 한번 해보시고 누가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 같이 해보십니다. 시작. 누가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이제 그게 가운데 들어가서 앞에 로 하나만 들어갑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제가 한번 더 할게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해보십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저 없이 합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나오는데 사람, 세상,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람부터 시작해서 좀 넓혀진 게 세상이고 마지막에 종결이 그리스도로 보시면 됩니다. 사람, 세상, 그리스도. 사람, 세상, 그리스도. 근데 사람에게 붙는 건 그래도 전통이라고, 사람에게 전통이 붙고, 아까 철학, 헛된 속임수니까 세상은 학문인데 성경에는 그런 학문을 초등학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 그거만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
한번더요. 시작.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 사람, 세상, 그리스도고요. 다른 뭐잘 아는 우리 옆에 나가면 그냥 무료로 타나요? 따름이 또 있는데 따름이 생각하면 따름이 나옵니다.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 앞에 이것은 다 붙여서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뒤에는 부정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해보십니다. 시작.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한 번 더 합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래서 2장 8절입니다. 다시 누가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앞에 누가 앞에 철학이 먼저 나오고 다섯 글자 철학과 그 다음에 헛된 속임수로 그리고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사람이 먼저 나오고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잘 보시면 저도 한번 보고 여러분들 보시면서 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까지 제가 먼저 한번 읽으면 기억해 보셨다가 하실 수 있으면 같이 하시고 아니면 보시고 하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세상의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보시고 하시든지 아니면 암기되는 부분은 암기하시고 안 되는 부분은 보시면서 하십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마지막 한번 같이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이 말씀을 보시고 이제 창세기 11장을 보셨는데 다 아시는 것 같아도 다시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왜 나오는지 보시겠습니다. 14장 14과가 타락에 해당된다고 저는 봤고요. 지난주가 창조에 해당돼서 오늘의 제목이 타락으로 끝납니다. 배움의 목적의 타락으로 되는데 11장 1절부터 잠깐 좀 보겠습니다. 11장은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래서 온 땅이 나오고 언어와 말이 나오고 그리고 이게 하나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온 땅 이렇게 되고요. 그런데 이상하죠. 여기는 11장은 온 땅에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앞장을 좀 보시겠습니까? 바로 앞장 10장을 보면은 10장에서 정말 10장을 보면 지금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나오는데 노아의 아들들 가운데 제일 처음에 그 야벳의 아들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처음 다는 아닌데 먼저 나오는 사람들이 좀 재하여지는 게 보통 성경의 순입니다. 나중에 나온 사람이 마치 이 주인공처럼 먼저 나온 게 1절부터 5절까지는 그 셈과 함께 야벳의 족보인데 2절에 야벳의 아들을 하고 5절에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10장은 이미 언어가 그리고 종족이
나뉘어졌다 하는 것을 이 야벳의 아들을 통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에도 보면 함의 아들은 해서 함으로 나오고 동그라미 보면 14절에 함에서 끝나니 가나안으로 해서 20절에 보면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했더라. 그러니까 10장에서도 언어가 나뉘어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의 족속에도 이제 점점 재해가고 그 다음에 셈의 이 족속을 보면 셈이 나와서 21절로 나와서 31절로 맞춰지는데 31절에 이들은 셈의 자손이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했더라. 그러니까 언어가 나뉘어지고 지방과 나라대로 나뉘어졌다 라고 되어 있는데 11장 1절은 그 시작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도냐면 10장과 11장은 연대기 순으로 보면 그러니까 시간의 순서로 보면 11장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흩어지거나 나누어지기 전의 이야기가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2절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가는데 노아의 세 자녀의 후손들이고 이들이 지금 옮겨져 가서 아직 언어도 말도 나뉘어지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10장은 나뉘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11장은 나뉘어지기 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는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역사순으로 시간순으로 기록하는 게 다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 기록하는 게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뭐가 있냐면 죄보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지적과 죄로 인한 결과보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만약 11장이 먼저 나오고 그래서 그 연대순으로 하나였지만 바벨탑을 쌓은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흩어져서 그래서 노아의 후손들이 셈과 함과 야벳과 함과 셈 나뉘어졌다 그러면 원인에 따라 결과가 이렇게 됐구나 할 터인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죄 이전에 먼저 은혜대로 이렇게 나뉘어졌어도 보존하고 지켜주시고 한다는 은혜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나뉘어졌은 그 근거가 죄에 있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대로. 비록 이렇게 죄를 졌어도 죄 짓기 때문에 하나님 이들을 흩어서 전부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죄를 지었어도 보존하고 계신다. 이들을 흩어지는 가운데 보존하고 계신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시고 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됐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그냥 쭉 하나 예상으로 보시면 언제 나뉘어졌는가? 언제 나뉘어졌는가 하면은 10장에 셈의 후손들 가운데서 25절에 보면 에벨이 나옵니다. 에벨이 나오고 에벨이 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의 이름이 엘렉이라 하였고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엘렉 때 노아의 후손들이 쭉 있던 가운데 같이 모여 살다가 벨렉까지 벨렉이면 5대 손입니다. 5대 손까지 같이 모여 살다가 벨렉의 때에 이르러서 세상이 나뉘어졌다라고 보는 것이 일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일상적인 그런 학자들의 통일된 이야기입니다. 우선 그런 말씀 보시면서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는데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동방으로 옮겨간 건 잘못이었는가?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던 아라랏 산 근처에서 살다가 점차 인구가 불어나니까 같이 살기가 어려워서 좀 더 편안하게 살만한 곳으로 옮겨가겠죠. 아브라함과 롯도 가축의 때가 많아지자 같이 거주할 수 없었는데 노아의 아들들이 5대 손까지 세 자녀가 5대 손까지 있으면 같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안 되니까 옮겨갈 수 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3절과 4절에 있습니다. 먼저 서로 말합니다.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래서 지금 벽돌을 만드는데 돌을 대신해서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벽돌이 돌을 대신하고, 그 돌보다 벽돌이 더 진화 또는 진보된 공법이고 재료가 됩니다.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진흙보다 역청이 조금 더 잘 붙을 수 있는 그런 걸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3절은 재료를 만들고, 그 다음에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우선 여기까지. 예, 재료를 만들고 만든 재료를 가지고 탑을 쌓는다. 여기까지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이거 문제가 될까요? 아니면 이거 자체로는 문제가 안 될까요? 뒤에 일을 너무 잘 아셔서 제가 묻는 의도에 예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아니요라고 말하기도 어려우신 것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보면 크게 문제는 없다고 여깁니다. 살 수가 없는 거주할 형편이 좁아서 옮겨간 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다음에 문명에 대한 진보를 이루는 것 자체가 크게 문제가 아니어서 벽돌을 만들고 돌 대신에 벽돌이 되고 진흙 대신에 역청이 되어서 성읍과 탑을 건설한 문명의 진보로서 무엇을 만드는 것 자체까지는 문제가 아닌데, 지금 타락입니다. 죄. 타락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방향성이 달라진 겁니다. 방향. 만약에 역사에도 만약에 있는 것처럼 성경에도 만약에 이들이 여기서 신할 평지에서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고, 그래서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거기에 올라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이런 의도를 갖고 이 탑을 지었다라면 어떨까요? 그 학교 때 그 친구는 기도파입니다. 그리고 노래 찬양을 잘해서 밤기도, 그때는 산기도 많이 했는데 삼각산을 가자고 합니다. 학생 시절에 가는 게 쉽진 않았지만 그래도 가보고 싶고 그렇게 해서 같이 올라가는데 그 친구 말과 제 생각이 거의 동일했습니다. 높은 데에 오르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거야. 그러니까 참고도 올라가자. 가까워질 거야. 그런 마음에 막 헉헉거리며, 평상시 운동을 잘 안 하니까 헉헉거리면서 삼각산 꼭대기까지 가자. 꼭대기까지 같이 올라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종교성도 있고 그렇게 한다 한들 하나님에게 그 몇 미터의 공간이 그래봐야 몇십 미터 되겠는 몇백도 안 되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교회를 그럼 최대한 높이 쌓아서 5층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들으시고 지하에서 기도하면 안 들으시고 이런 게 아닐 터인데, 그래도 마음이 높이 쌓아서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면, 그런 마음이라면 자체로는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문제는 방향성인데, 이렇게 재료를 가지고 문명의 진보된 상황으로 탑과 그리고 이 성읍을 건설하고 나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4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이렇게 문명이 발달된 이 공법이 최고로 된 것을 가지고 이렇게 멋지고 높은 탑을 쌓았으니 이 탑에 이름을 내서 우리 이름을 거기 놓자. 그리고 그 이후에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명령과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음을 받은 피조물로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통해 반사되어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원하라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입술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인다는 건 찬양하는 거고 예배하는 거고, 우리의 마땅한 바가 예배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게 됩니다. 근데 창세기에서 바로 이 아담이 하와와 더불어 이 실수한 게,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어, 바로 하나님처럼 되는 것, 똑같은 죄악의 이런 형식을 지금 여기도 같습니다. 그때는 선악과를 먹는 이런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속임이지만, 그러나 속임에도 스스로 동의해서 한 건데, 따라간 건데, 속임을 통하여 이런 선악과라는 미지의 열매로 여겨지는 것을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같이 되어 눈이 밝아질 것을 소원했던 마음, 하나님처럼 되는 것, 피조물의 소원이 전능자가 되는 것, 전지자가 되는 것, 이게 피조물이 창조주처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 높임을 받는 것, 우리 이름을 내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는 건 하나님의 명령에 반대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흩어져서라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도우실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하실 걸 믿고, 하나님 주신 세상 창조 어느 세계든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의 깃발을 꽂고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우리끼리 지내자. 사도행전에 교회가 핍박을 받았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들이 모이면 즐겁고 고맙고 감사하고 자기 걸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는 사람끼리 흩어 구제하여서 같이 먹고 모이면 찬송하 기도하고 찬송하 기도하고 즐겁고, 그게 다예요. 그런데 주님은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흩어지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너무 좋으니까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흩어지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핍박은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흩어지면서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안디옥에 가서 거기서 주의 이름을 전한 무명의 사람들로 안디옥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흩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좋은 게 있으면서 또 흩어짐도 필요합니다. 흩어지는 게 아쉽기도 하지만 저는 정말 바라는 게, 우리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자랑스럽지 않으세요? 외부에서 잘 훈련된, 언어 훈련된 분들을 우리 교회에서 파송 선교사를 세우는 것도 좋지만, 단기 선교, 중기 선교로 검증된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 잠깐이라도 중기로 나갈 때 우리 교회 파송으로 청년들을 보내는 것도 좋고, 더 좋으면 교회가 또 다른 뭐 제1성전, 제2성전은 아니지만 지교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자꾸 세우고 하는 일에 우리가 그 일에 함께 할 수 있으면 그거 참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끼리만 말고 어디서든지 같은 주의 이름으로 모였던 사람들끼리 흩어져서 거기서도 주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 있을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 반대하고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우리 이름을 내는 것과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거고, 그리고 번역이 이상하다 생각하지만 여기 시작되는 말이 있습니다. 3절도 자, 4절도 자. 뭐 자라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이 자라는 말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히브리어로 하바라는 뜻이고, 이거는 뭐 영어로는 뭐 시작하자, 뭐 이렇게 come on 뭐 이렇게 시작하는 거고, 한국어로는 잘 번역했고, 이게 그런 말이 아니라 강한 권유, 결집을 호령하는 말.
그러니까 막 아이들이 선생님이 있는데 떠들고 때 자 여기 주목하라는 것으로 사람들이 각각 자기 생각 갖고 있는데 여러 생각 갖고 있는 걸 하나로 딱 묶어내서 결집하는 말로 쓰이는 게 자입니다. 각각 있는 자 이제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이거 하나 이거 바로 어떤 것 우리 이름 내는 것 자 이것 하나 어떤 것 이렇게 잘 지어진 것으로서 우리 흩어지면 면하고 우리끼리 잘 살자 하는 이런 거 자 두 번이나 나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이들이 원했던 건 4절에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했는데 지금 바벨탑의 잔재가 있는지 봤더니 뭐 없다고 합니다. 뭐 지구라트라고 해서 지구라트 신전의 모습으로 해서 혹시 어디 저는 이제 교회 선교위원회 노회에서 가서 갔는데 태국에 보니까 사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피라미드 정식 올라가는데 계단이 점점 얇아 위에 사원처럼 돼가지고 위로 이렇게 좁아져요. 여기 위에 가서 신을 예배하는 이런 형태의 것들은 있는데 지금 그런 바벨탑의 흔적이 어디 있다고 정확히 모릅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들이 원하는 하늘까지 높아지는 거였습니다. 하늘까지 높아지는 것을 현대 2026년 4월 현재로 얼마나 그때 아무리 높아도 우리 여러분이 뭐 음모설을 믿지 않으면 그때 뭐 이 우주인이 와가지고 지었다 이런 걸 믿지 않으면 그냥 인간적으로 자연적인 걸 아시면 현재 세계 최고층의 빌딩이 부르주 뭐 할리파라고 해서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 있는데 지상이 163층 높이가 828m입니다. 1000m가 안 돼요. 한국에는 롯데월드 타워가 있습니다. 국내 최초 100층이 되는데 그래도 세계 5번째랍니다. 높이가 555m. 그러니까 현재 2026년도 4월 기준으로 해서 최고로 인간의 공법으로 높이 쌓은 것이 1000m가 채 안 되고 우리나라는 반 정도 됩니다. 이게 현재 사람이 지은 거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산이 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보니까 높이가 8,849m이고 이곳은 이 할리파의 약 10배, 10배 높이 그러니까 800m니까 10배 높이 하나님이 만드신 산만 해도 사람이 세운 것의 10배 높이가 됩니다. 남산은 250m니까 롯데타워보다 낮아요. 그러나 북한산은 100군데가 돼서 837m만 해도 롯데타워보다 훨씬 높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금 그렇게 공법을 갖고 높이 지은가 되어도 하나님이 만드신 산보다 결코 높지 않다는 것을 그냥 비교로도 알 수 있는데 지금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도 인간이 했던 것처럼 결속하는 것으로 똑같은 말을 사용하시면서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뒤에 말 내려두고 그들이 하늘 꼭대기까지 짓겠다 하는 그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야 될 정도의 높이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높이 지었다는 그 바벨탑이 하늘에 안 닿아요. 하늘에 안 닿아요. 하나님이 마치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인간의 눈, 그 다음에 코, 그 다음에 몸, 팔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 내려오셔야 될 정도. 그것도 인간의 말, 자, 우리가 내려가자.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가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차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갖고 내려오셔요. 내려오십니다. 내려와야 될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모습. 그런데 정말 내려오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양을 하고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성육신하십니다. 내려오셔요. 인간이 올라가려고 해도 올라갈 수 없는 그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오히려 인간을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면서 6절은 말씀이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오히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가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잘못 읽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다. 그러니 지금 빨리 가서 이 모든 걸 그치게 하자. 이렇게 의켜질 수 있을 터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냐면 이게 누가 막을 수 없는 주어가 누구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막을 수 없다. 이런 뜻이 아닌 겁니다. 여기에 이같이 시작해서 이후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이게 불경하게 삼위 하나님이 우리가 막을 수 없다 이게 아니고 이 앞에 다른 게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미 시작된 이 일을 막을 수 없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아십니까? 잘못된 죄악 때문에 방향성에 탐욕이 들어가서 시작된 일은 한 인간의 탐욕으로 시작되지만 구조화되고 여러 사람이 되면 못 막습니다. 스스로 중간에 못 끝납니다. 이게 도덕적 인간이 되어도 비도덕적인 사회 가운데 구조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 끼어있고 옆에 있는 사람들 같이 있으면 시작된 그 일들을 막기가 어렵고 달리는 열차에서 멈춰서기 어렵습니다. 그 누구도 시작된 인간의 일을 탐욕으로 시작된 일을 마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맞춰지는가? 큰 재앙이 있어야 그래야 그걸 보고 멈춥니다. 큰 재앙.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어떤 누구도 어떤 것도 이 시작된 이 일을 막을 수가 없게 되었으니 더 크게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이만해서 멈추도록 해야겠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사람이 어떤 일에 욕심이 생겨서 어떤 일을 시작했는데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같이 옆에 있게 되고 그 조직이 운영되고 이렇게 되면 마치 추앙하는 것처럼 되면 시작한 일을 중간에 멈추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본인의 자존심도 있고 했던 말도 있고 안 됩니다. 근데 누군가 어떤 것으로 막아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통하여 예를 들면 큰 재앙이나 어떤 것으로 막아지게 하는 일인데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겁니다. 자, 그들이 높이 쌓으려고 하는 이 바벨탑 도무지 하늘에 닿지 않으니 내려가자. 한참 내려가서 어떤 것도 그들 스스로는 이 일을 끝낼 수 없으니 이제 막자 하시면서 제일 큰 문제가 언어의 하나 때문에 시작되었으니까 소통을 못하게 함으로써 막으십니다. 그러나 소통이 하나 되게 되는 때가 오죠. 신약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자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언어의 소통입니다. 각지에서 온 그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이 사도들이 이 난곳 방언인데 자기가 난 곳에 있는 언어로 말하는 걸 알아듣게 되면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하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소통이 안 되어 소통함으로써 스스로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막으셨던 하나님이 이제 언어를 다시 오순절에 하나 되어 듣게 하고 소통케 하심으로써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받으신 교환 본문 이해입니다. 본문 이해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벨탑은 단순한 건축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배움의 타락을 보여줍니다. 결국 스스로를 높이려던 탑, 혼잡하게 하다란 의미의 바벨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대명사로 치욕스러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한 배움을 흩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배움은 종종 성공과 우월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의 배움은 겸손과 섬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배움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배우라고 하셨고 창조주 하나님은 알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른쪽에 질문을 말씀과 더불어 보시면 오늘 했던 말씀에 다 답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사람들이 성과 탑을 쌓으려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 이름을 내려고 또 하나는 흩어짐을 면하려고. 이게 두 가지입니다. 성경대로는 이거고 이게 문제냐면 자기 이름을 낸다는 건 스스로 높이고자 하는 겁니다. 자기를 높여서 결국 하나님처럼 되고 왕이 되고자 하는 것, 교만함이 문제이고요. 흩어짐을 면하는 건 하나님의 창조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일을 하였던 것이 문제입니다. 그럴 때 2절, 2번 두 번째 문제 11장 7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11장 7절 첫 번째 뭘 하셨습니까? 아니요 먼저 내려오셨습니다. 지금 내려오셨습니다. 하늘까지 닿으려는 별 하늘에 닿지 못하고 내려오셨습니다. 턱없이 났습니다. 조롱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가 아까 말씀하신 게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흩으셨고 그래서 세 번째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통해서 참된 배움의 목적은 골로새 2장 8절 공부하지 말아라 철학은 나쁜 거다 이거 절대 아니고 모든 것의 결론이 옆에 골로새 2장 8절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배움의 목적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배우는 모든 배움이 아무리 해도 진리를 다 알 수 없다는 부족함과 겸손함의 이 뜻으로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어떤 모양이든 어떤 마음이든 배움의 자세를 가지면 참 좋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얘기에서 죄송한데 오늘 교역자 교직원 모임 교역자 회의 있습니다. 우리 얼마나 수고들 많으셨는지 다 수고하신 건 아닌데 우리 강교사님 얘기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이번을 많이 배웠어요. 배움의 자세가 좋은 것을 통해서도 배우지만 부족하고 안 좋은 걸 통해서도 배웁니다. 그러니까 배우려는 마음이 있으면 자에게 배움이 있습니다. 난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어. 그러면 배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배울 게 있는데 하물며 진행되는 여러 일들과 만남과 행사와 좋은 건 좋은 거대로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대로 다 배울 마음이 있으면 겸손만 하면 배웁니다. 늘 우리 곁에는 하나님이 배움에 본을 주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다 계십니다. 여러 모양으로 하나가 아니라 여럿을.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는 신학 공부했지 다른 건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삶에 대해서도 도전되고 또 고맙고 본이 되는 분들이 많으시고 신학교 다닐 때 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신성정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신학을 가르치셨던 분이고 나중에 충영교회를 가셨어요. 충영교회 가서 목사님을 하셨는데 말씀하시니까 교수로 하실 때하고 목회자로 하실 때가 가르침이 달라지세요. 교수로 하실 때 얼마나 빡빡한지 몰라요. 근데 목회자가 되니까 앞에 대부분은 목회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하시는 얘기를 하고 뒷부분 신학을 가르치시면서 저희들 학생들 위로하는 말을 하십니다. 학생 성적이 나오잖아요. A, B, C, D 나오는데 그 A를 받으면 A가 노멀이 정상인데 A가 좀 노멀 비정상. A 받는 학생들은 공부 잘한다고 여기지 말라. 비정상이라고. 얼마나 다 만족하고 위로를 받았는지. A, B, C에서 C 받으면 못 받았다고 하잖아요. C에서 그 대문자를 써서 C는 센터의 C라고 중심이 된 거라. 제일 중요한 게 뭐냐? C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C라고. 예수 믿는 사람 C는 최고 아니에요.
박수 받았습니다. 이렇게 목회를 하시니까 좀 더 여유롭고 넉넉해지시고. 그러니까 신학교 교수님 하실 때는 신학이 단 줄 알았어요. 그런 것도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신천 신학 교수님과 같은 말인데, 여러분 기도를 암만 많이 하셔도 교회 안에 목회자보다 기도 더 많이 하는 분이 분명히 계셔요.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셔도. 성경을 읽으려고 마음먹어 정말 하루 종일 성경 보는 거를 못 따라갑니다.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게 목회자가 할 일인데 그 일만 해도 더 많이 하시는 분이 많다고. 정말 그러하시거든요. 봉사의 차원도 그러하시고 생각도 그러하시고. 저는 보는 게 목회자고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신학, 목회 관점에서 성경 보지만 여러분들 일상의 삶에서 보시기 때문에 보시는 그 질문하신 질문들은 어떤 것도 깜짝깜짝 놀래고 제가 그때 답을 못해서 제가 다음에 좀 더 공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삶의 정확 가운데서 성경을 바라보는 것과 깨닫게 하시는 게 많으니까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어떤 모양이든 제가 배우면서 끝까지 배우며 살다가 주님 앞에 가서는 배움의 완성인 천국에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뵙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계시면 하루하루가 동일한 삶처럼 여겨져도 배움으로 가득한, 그리고 겸손해져서 그리스도로 충만한 성령으로 우리를 조명해 주시는 귀한 말씀의 깨달음과 삶의 어떤 간증들이 많아지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